샬롬.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주선한 말씀은 토요일 또 주일 2회에 걸친 큐티 내용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일 거 큐티 내용은 주보에 제가 게재를 했으니 주보를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4월 27일 오늘 월요일 큐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누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토요일부터 하지 못한 큐티를 일단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것까지 함께 최대한 요약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3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3 교재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화살을 먹으리니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함께 큐티했던 내용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큐티의 내용은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거의 20세기, 21세기에 다가오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나친 개인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과거 19세기, 20세기 이때만 해도 우리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참 많았습니다. 이웃의 어려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고통,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고 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우리 과거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국사 시간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도래, 품앗이, 개, 향약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조선시대 때의 이 상부상조 함께하는 협동 생활의 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이 농경 문화 속에서 농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을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의 노동을 나누었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면서 상부상조하고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상황인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역기능이 뭐냐면 개인주의 사상이, 이기적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무도 희미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면 경쟁 상대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네가 잘 되면 내가 잘못되고 힘겨운 삶을 살게 돼. 이러한 결국은 이웃의 개념이 과거와 너무 상이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사생활 보장, 어떤 개인의 인권 보호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타인에게 특히나 더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괜한 마음에 이웃에게 신경을 썼다가 그 형편과 처지를 돌보거나 관심을 갖다가 애매하게 어떤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어떤 불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 제각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야고보서 5장 1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마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할 때 당시에 그 주변 상황도 비슷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그래서 오늘 그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이 이처럼 오늘과 같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 부정 축제를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그냥 막 자행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탈세를 저지르면서도 너무도 당당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부하들아, 너희의 이 말 고생, 앞으로 주님이 다가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 정의와 공의로우신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너희에게 반드시 큰 고생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했던 사치와 방종, 그리고 마땅히 주어야 될 그 품삯을 주지 않아서 그 일꾼들이 억울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싹을 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 소리 지르었던 거 너희들 무관심했지.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야. 너희들 안 그랬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재물이 다 썩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금과 은을 모았지만 그 금과 은이 녹슬어 있잖아. 그걸 보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금과 은도 있지만 그걸 갖고 이웃 사람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걸 나누어서 함께 살아갔어야 되는데,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지. 옷이 2벌 있으면 1벌을 주워서 그 사람을 헐벗은 걸 입혀야 되는데 2벌 갖고 있으면서도 주지 않고 가만히 갖고만 있고, 내 이웃이 지금 헐벗어서 추워 얼어 죽는데도 전혀 무관심했단 말이야. 옷이 뭐 됐어요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옷이 좀 먹었단 말이야. 금과 은이 어떻게 됐어요? 다 녹슬어 버렸어.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부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물론 부자가 된다는 것이 부가 결코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를 어떻게 내가 얻었으며,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선용하냐는 더 중요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얻는 것도 선하고 합법적이고 땀 흘려서 얻어야 돼. 또 얻어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만 먹고 살고 나만 누린다 생각하지 말고 혹여라도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또 궁핍함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오늘 본문 전에 12절까지는 이 부자들에 의한 착취, 이 부자들에 의한 그 억압, 어떤 그들의 편법에 의해서 한 어떤 그 부의 어떤 그 쟁취,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더 해요. 너희들이 억울하냐?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냐? 너희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느냐? 좀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하거나 너희들의 분노함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어떡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길이 참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예로 욥의 인내를 들어요. 욥이 어땠더냐? 욥이 정말 억울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로운 삶이었지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너무도 힘겨운 삶에 내몰렸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그 결말을 어떻게 해주더냐? 더 잘되게 하지 않았더냐? 그 예를 보고 농부가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심을 믿는다면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종말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멸망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서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억울함, 때로는 삶에 대한 고통, 괴로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당하는 억울함, 힘듦,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성 속에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병듦,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여기 교회 장로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예요.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때로는 앞에 앉혀놓고 눈물로 나의 아픔처럼 우리의 함께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함이 있어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 의식, 어떤 가족 의식, 공동체 의식, 유대감, 친밀감이 오늘 우리 21세기의 세상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의식과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네 신앙은 네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끼리끼리, 만만 사람끼리는 많은 것들을 나누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한낱 그냥
교적부에 아니면 우리 교인 명부에 올라와 있을 뿐 전혀 무관심한, 아니 관심을 한 날짜도 그냥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오늘 시간 돌이켜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m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그럼 몸의 거리는, 사회적 거리는 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이 마음의 거리는, 예수 안에서의 마음의 거리는 더더욱 가깝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여가지만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그 몸의 거리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멀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더 가까이 끈끈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붙임바 되어서, 연결되어서, 링크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오늘 기독교 사상 안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 강조되어지고 더 필요로 하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상당한 시간 동안 오늘 나누었는데, 우리 함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예수 안에서 다 버려버리고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우리 더불어 이 고난과 또 환난에 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런 주제의 이면에는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역동적인 활동임을 보여준다. 특히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 이때 특히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이다. 이 기도와 간구의 공통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지의 여부와 능력이 나타난지의 여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즉 고난이나 질병에 대해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개인 기도보다는 공동체의 기도를 힘쓰라는 말이다.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야고보서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어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와 미혹에 빠진 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읽었지만 우리 함께 오늘 이 시대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애써 우리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연약한 자, 오늘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떠한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에 있어 저의 요소가 되고 있는지,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무엇으로 하여금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판단하게 해주셔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버리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산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네 삶만큼은, 예수 안에서의 삶만큼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만큼은, 우리의 생활 풍습만큼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억울한 자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착취하고 부정축제한 자에게는 슬퍼하며 고통하며 애통한 날로 갚아주신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머지 시간 여러분 개인기도 꼭 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또 병자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장 때문에, 또 가족을 잃고 가족의 병듦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